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삼손이 블레셋 창기 드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칼의 비밀을 말한 다음에는 결국은 이 힘을 잃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돈이 뽑히고 블레셋 가사라는 성읍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참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성령의 힘만 의지하고는 기고만장하고 또 방탕한 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적국의 기생이었던 드릴라와의 육신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참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던 자신의 위험천만한 참 어리석은 그런 호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프고 또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시는 때라 그는 느꼈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괴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연히 그 감옥에 있는 그의 손길이 그의 깎여진 머리를 그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에 다 잘려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말하자면 감싸고 막 그 머리를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 손의 촉감이 느껴져요. 거칠거칠했던 그의 머리에 다시 털이 자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깜짝 놀란 그는 자기 턱도 한번 쓰다듬어 보았겠지요. 그랬더니 턱에도 어느 틈인가 머리카락이 털이 수염이 자라서 손에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아마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털을 다시 자라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찼던 죄책감과 절망감, 후회의 캄캄한 그 밀실 속에 한 줄기의 작은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뛰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면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쓰다듬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자라난 털을 감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를 그가 이제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표적을 구할 때에 그에게 그 이사야가 해를 뒤로 물러갈까요? 10도로 물러갈까요? 앞으로 물러갈까요? 이런 큰인가 아니죠. 그의 질병을 완전히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그런 표적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여러 엄청난 여호수아처럼 해가 중천에 떠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달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표적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표적을 생각한 것도 아니죠. 근데 아주 지극히 작은 표적 아니겠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는 건데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삼손은 어때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옛날에 이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에 그야말로 성문도 번쩍번쩍 성문을 막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막 그 멀리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블레셋의 한 성읍에 그때도 다른 어떤 기생을 그가 만나서 밤새껏 술을 마셨는데 그걸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군인들이 엿보고 있는데 아예 성문 자체를 뜯어가니까 기가 막혀서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쳐다만 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또 이전에는 낙이 채떡표 하나 가지고
한 무더기 500명, 또 한 무더기 500명, 1000명을 그냥 한꺼번에 때려잡은 적도 있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쓰던 자기에게 다시금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힘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블레셋 힘으로부터 건져내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하다가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각오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사랑으로 알고 자기를 속인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그토록 꼼짝 못했던 삼손은 눈이 뽑히고 나니까 이제 사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보이게 된 거죠. 눈을 뜨게 된 거죠. 힘을 다 잃고 서야 그 힘을 헛되게 여인들에게나 쏟는 그런 힘이 아니고 블레셋 그 원수들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줬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힘을 써야겠다라는 각오가 새롭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혼자 있을 때면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면서 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모스러운 일을 하면서 조금 쉴 때라든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끼면 다시 머리카락을 한 번씩 만지고 수염도 만지고 그러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늠해 보는 거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맷돌을 돌릴 때 자기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도 아마 가늠을 했을 것입니다. 때가 차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소문을 돌리고 이 삼손을 붙잡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신 원수를 갚아준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려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승리의 대상인 삼손을 모든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놀림감으로 삼으려고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들 앞에 서서 있다가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인도한 소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을 이 지탱하는 기둥이 있느냐? 내가 그걸 좀 의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전체를 뒷받침하는 큰 기둥 둘이 있는데 그 기둥 사이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만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그 두 신전을 바치는 두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끼얹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힙니다. 그랬더니 그 큰 신전이 그 기둥이 조금씩 힘을 쓰니까 결국에는 부러지면서 온 신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전 안에 있었던 블레셋 5나라의 5성읍의 방백들이 다 죽고 신전 지붕에도 3,000명가량이나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전 지붕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죽은 거죠.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머리카락이 길게 있을 그때에 힘을 써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가 한 번에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사상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처럼 뭐 다른 다윗이나 혹은 여러 히스기야나 여호수아나 모세에게나 여러 표적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 손을 한번 가슴에 넣었다 빼면은 문둥병이 생기고 또 다시 넣으면 문둥병이 없어지는 그런 표적도 주셨고 또 뱀을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다가 또 잡으면 또 지팡이 되는 그런 표적도 모세에게 주기도 했죠. 큰 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삼손은 지극히 작은 표적, 머리카락에 조금씩 자라는 그와 같은 표적을 하나 보고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 마음을 작정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각오를 다진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의 표적이 지극히 작은 것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참 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었다가도 다시금 주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또 결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주저앉은 사람이 있거나 또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좀 주저앉으니까 또 내려놓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삼손을 기억합시다. 머리카락에 조금씩 그 자라는 것을 보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서 사명을 완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결심을 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시편 86편 2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큰 은총의 표적. 아마 다윗은 아마 병상에서 죽을 때 죽으려고 할 때 막 그 사람들이 나 죽겠다 이런 식으로 원수들이 생각을 하고 뒷말을 하고 그럴 때 아마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어떤 표적이든 다윗은 자기에게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큰 은총을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과 같은 작은 은총의 표식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